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네.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영어로는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continue는 뭐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것처럼 거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위에 적었듯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기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도들에게 많이 얘기했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제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내가 배우겠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생활과 그분이 말하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내가 알고 나 또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를 참으로 그 말씀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라고 하면은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과 율법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속박당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니까는 그 말씀이 결코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들이나 내 고정관념이 나를 더 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은 속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더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진리 중에 진리,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쉬운 말로는 기쁜 소식, 굿뉴스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기 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 영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영생이 뭐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렇게 되짚어 보면은 두려움이 있더라. 두려움. 예.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을 또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답을 주신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자유였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분,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안 믿겨질 정도로 정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조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좀 부끄럽고 그랬어요. 아직 내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야. 너에게 그 상속분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되지 않는 기적과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이 기록된 것, 바로 그것이 그 이름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 땅의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야 라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컨티뉴 하는 것이죠. 지속되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움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믿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태어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로 머물도록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말하셨습니다. 말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원수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어려운 말도 쓸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셨다. 라고 이렇게 믿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셨다.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봅니다. 병든 사람이 왔을 때 병을 고침받았고, 눈먼 사람이 왔을 때 눈을 고침받았고, 손 마른 사람이 왔을 때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름발이가 왔을 때 절름발이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쩌들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항상 인생의 고민과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 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대신하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 바로 그게 있을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다라면은 말할 수 없겠습니까? 네. 금전적인 것이 해결된 사람이라면은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계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 같았으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제가 재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수준만 유지하면 되지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니까는 가난하게 사는 게 맞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성도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지. 그리고 또 누군가 내게 돈을 갖다 주면은 그걸로 또 먹고 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는데,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면은 내가 풍성한 삶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금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성민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정말 네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에 내가 축복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자 더 이상 말씀이, 진리가 율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군요. 정말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정말 저를 지지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정말 아버지시군요. 저의 가장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는 아버지시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더 많이 돌아다니셨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더 열심히셨습니다. 병든 자가 묶여 있을 때 그들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자신의 죄책감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자들에게 가서 풀어주었고,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 묶인 것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일들을 지속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쫓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을 가져오는 정확한 원리와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물 때 나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간직하십시오. 그 생명을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말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과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그 가치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육체는 이 땅에 이제는 없잖아요. 하늘에 그 육체째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에 소속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 땅에 묶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영적으로 소속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육체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른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약한 사람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강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고 죄인을 향해서 괜찮아. 너는 의인이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냐.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리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배신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나쁜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너는 괜찮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외로우셨고 그리고 또한 절망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한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내가 너의 절망과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말하지만 두근거리면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지만 그 시간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과도 같은 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영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영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삶으로 그 말씀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